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또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구수여인을 청했잖아요. 구수여인을 범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1대1로 살으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지역에 살면 일부 일천에 막 남자 혼자가 막 몇 명을 살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수여인을 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루나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는 미디엄은 아기를 만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분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백이순이가 예를 들어서 눈살 싫었고 목회자로서 그 자격이 없으면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고 징계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계속 기도해서 그 심판하지 않도록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미디엄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자, 미리암이 최초의 성가대제를 했더라고요. 성가대를 했어요. 최초의 성가대를 했어요. 자, 보니까는 저기에 하고 나서 이스라엘들이 거기 가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찬양, 미디안이 제일 먼저 찬양하고 그 같이 여자들도 같이 춤추며 소고추며 찬양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제가 보니까는 최초의 지도자는 진짜 모세잖아요. 가나안 땅 인도하에 모세를 쓰셨어요. 그리고 협력자는 누구를 썼어요? 대제사장 아론을 썼습니다. 최초의 또 성가대 찬양을 해서 미디엄을 쓰셨습니다. 나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협력하고 그러는 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막 협력하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보면은 목사님 허물을 보면 삐져가지고 이쪽 에 똑같다 이쪽에 똑같다 그러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뭐가 돼요? 지게꾼이 돼야 돼. 지게꾼. 그리고 성도들도 지게꾼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힘들어, 담임 목사님 힘들어, 목사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없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또 어려우시면 목사님 제가 청소할게요. 목사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성도들은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겨도,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성경을 또 놀랐어요. 자, 장로는 무엇을 하느니까? 장로는 어떻게 했어요? 최초로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또 장로는 또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앞서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 장로님들은 보면 교회마다 맨 앞에 앉았잖아요. 그죠? 왜? 최초로 잘 믿었기 때문에 본이 되라고 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권사는 뭘까? 제가 권사에 대한 집사에 대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찾아봤는데, 집사는 뭐냐면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집사를 세우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 사경전인가 보니까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교회 보면 이렇게 식당이라고 막 하는 거는 되게 보면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권사를 왜 세웠을까? 권사는 권면하라고. 저도 권사였습니다. 제가 가장 젊은 적에 장로를 한 번도 못하게 좀 그러더라고. 교만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자, 권사는 권면하라고 하는 거. 지금도 보면 교회마다 권사님들 어떻게 다니면서 아픈 사람한테 신방 가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 신방도 누가 제일 많이 가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요. 권사님들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신앙이 연륜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원면하고 이렇게 좋잖아.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엄마빨이에요. 그죠? 젊은 사람 권사 요즘은 한 40대는 봤나요? 저 때는 제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직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교회가 50명 투표해서 25명 이상이 하면 권사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권사 받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권사들은 대부분 50 넘고 막 60대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대부분 교회 보면은 권면하고 막 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섬기고 이런 걸 잘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권사를 세우고 목사님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하나님의 각자의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게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론처럼 우리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고침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저기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6월절이라 그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저는 그때 6월절이라는 거 몰랐는데 계속 성경이 읽다 보니까 그때 6월절이야. 같은 날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서는 계속 양을 순서대로 놓고 계속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형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갈라져서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두껍고 무거운 게 쫙 찢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지금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지금도 제사장한테 가서 맨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양을 이렇게 대신해서 피를 잡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므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0가지가 만약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만 불평한, 하나가 저기 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9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안 들어준다고 우리는 조금 불평하고 울며 불며 통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성전도 주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통곡하고 그랬다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뻣뻣하고 못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인 그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동생이 살인자이고 도망자이고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세 지도자의 말을 동생이지만 다 듣고 모세가 시키는데 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 어떻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거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힘들 때마다 보혈의 찬을 1시간을 부릅니다. 막 1시간 부르고 나면 누구나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자, 보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때요? 하나님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가 찌를 우리면 그가 상한 우리 그가 저기 채찍에 맞으면 나를 물렸다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래야지. 만날 때마다 아유 재수없어, 아유 오늘도 저 왔네, 아무나 그 교회 가기 싫어. 그건 누가 주는 거야? 마귀. 아까 우리 목사님 뭐랬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누구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기 항상 계십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에게 계속 욕을 해요. 자, 오늘도 힘드니까 교회 가지마. 너 기분 나쁘잖아. 누구 뭐 저번에 무슨 말 했잖아. 가지마.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너도 사랑하지만 그분도 내가 사랑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건 누가 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성령님은 여기서 근심하고 있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님 어떻게 기뻐 춤추십니다. 우리 오늘 미리암이 그렇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춤추고 그 여인들도 같이 춤추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내 옆에 누가 있는 애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면 잘 어울려. 그리고 옆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따라가는데 옆에 맨날 아유 저 예배는 언제 끝나, 아유 또 그 얘기하네.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설교를 딱 준비하면 또 월십 연습해야 돼요. 제가 내년에 7학년이잖아. 이 연습 하나 못합니다. 그럼 연습을 막 20-30분 하고 아침에 또 올라오면 설교 연비야. 막 잠을 못 자요. 막 설교했을 땐 진짜 얘기가. 그러면 막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은 설교 이렇게 워십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죠?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러 사람한테 드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안 보고 있어. 계속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설교할 때, 당신 특송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만약에 어떤 목사님 사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설교를 하면 아멘. 그 중에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어떤 때는 목사님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대. 그 실수만 바라보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실수하나 요것만 바라보죠.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건졌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여기 세울 때는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다른 분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 거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세웠지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누가 찬양할 때 같이 막 기뻐하고 같이 또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장난치거나 막 이러지만 아멘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가면 또 아닌 잘하는 목사님인데 물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쟁단에 그 시간에 세운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기도 안 되면 막 찬양을 막 1시간 하고 나면 그때는 회개하고 나면 기도가 돼요. 자,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 너무 잘하시겠지만은 지금 조금 떨린 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진짜 떨렸습니다. 아까 우리 전직 회장님이지 또 다음 시간에 또 회장님이지 여기 오는데 떨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그리고 아론처럼 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세운 것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죠? 종살이하는 저 세상의 유혹에 사단이 종살이하는 저 영혼들을 어디로 가라고 천국에 인도하는데 우리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만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저 바로가 악한 것처럼 김정은이 악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죄 없이 북한에 태어나는 것 때문에 굶어 죽고 북한에 태어나는 것 때문에 맥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고 또 불평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뭐 이런 시청률 그런 걸 보는 것 때문에 또 뭐 끄져가고 그러는 걸 보면 너무 그렇잖아요. 저 김정은도 예수만 믿으면은 바로가 계속 9번이나 거절했지만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것처럼 저 김정은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김정은 마음을 움직이든지 김정은에게 누가 목숨을 걸고 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 성경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기름 부어 세운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 가라고 천국 가게 인도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바로 악한 것처럼 그 김정은이 악한데 저를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정말 영혼을 그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하고 불쌍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아직도 예수님을 몰아서 지옥 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세웠사오니 우리 날마다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